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이제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시고 이런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악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믿음을 또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도리어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비록 적은 것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우리 만족함이 떠나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한 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간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병상을 차고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영준 군은 형님께서도 지금 수술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도리어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온 가족들이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많지만 주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은혜되는 시간, 또 복된 시간, 또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부지리 아시죠? 어부지리. 네.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관련 없는 삼자가 힘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는 뜻이 바로 어부지리입니다. 오늘 어부지리와 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럼 그는 언제 왕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왕이 있었죠. 초대 왕인 사울, 다음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본문의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왕이 되었지만 더 정확하게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유를 알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범죄한 결과 그 죄의 삭스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분열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2명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솔로몬 당시 그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바로 그 두 왕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가문의 영광을 잠시 하나님이 거둔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지리와 같이 약속받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면 축복이긴데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신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성정과 성품이 어떤지를 11장,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눈에 쏙 든, 왕의 마음에 쏙 든 부지런하고 용감한 용사, 바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로보암의 운명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인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의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읽었지만 선지자 아히야의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왜 너가 왕이 됐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그리고 다윗에게서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왕위를 걷어가셨는지 생각해 봐야 했지만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왜 자신이 어부지리격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보다는 자신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저 축복과도 같은 말에 기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돼서 잠시 동안 그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쫓겨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언처럼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예언처럼 사람들의 취향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여로보암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왕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다른 왕들의 선례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어기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느 곳입니까?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고 싫어하시는 이방신,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둔 것이 아니라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전, 바로 구별되어야 되는 성전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냥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그럴 만한 혈통적으로나 그런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그 크신 일에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잠깐 스쳐가는, 요즘 말로 어떻게 보면 단역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축복의 흐름 속에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잠시 선택되어져서 축복받는 그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 예언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여로보암은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34절,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시 잠깐 어부지리격으로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다른 말로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잠시 아까 언급했지만 솔로몬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여로보암 자신이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예언의 핵심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왕이 된다는 축복의 말, 그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오늘 본문과 같이 범죄, 다른 말로 솔로몬이 말년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축복받은, 다른 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쓰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지만 그들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자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혈통적으로 약속을 받고 안 받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어부질기 격이든 약속을 받은 자이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민사상, 내가 가장 구원받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다른 말로 세우심을 입은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인 것처럼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잔을 걷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약속하신 70번에 7번째까지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세우심의 본질을 깨닫고 그가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축복의 약속 위에서 그 복을 누리며 주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는 이방인과 같고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속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사랑이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크신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날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 교회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중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자녀, 내 사업, 내 가족, 내 중심의 삶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주님 앞에 열거할 때 도리어 내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그 자에게 더불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것 같으나 우리가 쓰러진 것 같지만 영원히 엎드려져 있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손길을 느끼며 믿음으로 도리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